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 저는 지난주 미 동부교회 역사 순례차 우리 아내와 함께 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보스턴에서 3시간 정도 서쪽으로 자동차로 운전해 가면 윌리엄 컬리지가 나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학교 교정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위에 보면 지구 모양의 원이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중앙에는 이런 글귀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어떤 글이냐면 우리의 선교지는 세계다. 여기가 미국의 해외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1806년 사무엘 밀즈라는 한 청년이 윌리엄 컬리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일대학 출신 목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코네티컷주 부흥운동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고, 어머니 또한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17살 때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무엘 밀즈는 윌리엄 컬리지에 입학한 후 대학 부근의 마을과 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4명의 친구들과 정기적인 기도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808년 8월 한참 여름이던 시즌에 밀즈와 그의 친구들이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이들은 근처 건초더미 속으로 피해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까지 아시아 선교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사무엘 밀즈와 그의 친구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역사는 이 기도회를 가리켜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회요? 건초더미 기도회. 이 작은 기도회 모임은 계속되었고, 이후 북미 최초의 해외 선교를 위한 모임, 그러니까 The Society of Brethren, 형제회라는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고, 이제 사무엘 밀즈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에 다시 입학해서 이제 그 학교 내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이제 세계 선교 헌신자들을 학교 내에서 모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이 학생 기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이 건초더미 기도의 이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졌고, 이 기도 운동은 세계 선교에 불을 당긴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약 2만 명이, 몇 명이요?
약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2만 명, 그 옛날에 2만 명이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몰포 항구에 들어오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조선의 최초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아직도 배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을 설립해서 근대식 교육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당시 베델교회는 지금의 서울에 있는 경동제일교회를 개척해서 최초의 감리교회로서 민족복음화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1888년 한 해 동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약 1830마일을 순회하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산문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출판사 하나를 만드셨는데 성경을 출판하시고 영어 한문 한글로 제작된 책들을 이렇게 출판해서 근대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놀랍게도 독립신문이 발행됐어요. 독립신문. 그래서 일체체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셨던 분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주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전도 명령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사역에 매진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조선 땅에서 맺게 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서재필 박사, 이상재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 유성춘, 김재기 이런 같은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웃과 세계 열방 가운데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전해 보시면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있다 없다? 온데간데 없고 누구를 만난다?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한 말 그대로 이 두 여인은 갈릴리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두 여인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대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다니셨던 갈릴리에 있는 모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로부터 가지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으므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자 구원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중요한 헬라어 동사 4개가 등장합니다. 몇 개요? 4개.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자를 삼아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테튜사테라는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주동사에서 나머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단어는 모두가 분사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 밑에 분사형 동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요? 침례를 줘야 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신 명령은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삼아야 할 대상을 누구라고 가르치십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 선교학자들은 이 시대의 모든 종족을 몇 개로 했냐면 12,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종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대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삼는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사역의 본질이자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적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뭡니까?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신, 신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오는 게 아니에요.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딜 가야 하나?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국내 선교 대상 교회와 선교 단체, 더 나아가서 타문화권에
땅끝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가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가서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모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라는 구조로 전환해야 돼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모이는 곳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결코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지만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교회는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탈교회의 시대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부흥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분들을, 불신자들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쇠퇴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나가야 돼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 지역으로, 일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 이웃, 또 미주 지역, 또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 다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남침례교단은 신자 침례의 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가 침례를 받고 교회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때까지 옆에서 격려하고 돕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새신자 양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존 신자들이 부모의 역할, 삼촌의 역할, 이모의 역할, 고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설프게 보여요. 그렇죠? 좀 뭔가 부족하게 보이고 좀 못마땅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두 손 두 발로 그를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교회 성장 컨설턴트 톰 레이너가 과거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교인들의 7가지 특징. 뭐요?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교인들의 7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주목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의 열의를 보이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이분이 쭉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전도의 열의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 전도를 위해서 뭐요?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1시간 이상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로도 1시간을 기도 못하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대상자, 전도 대상자 또는 교회 세교우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내가 말하지 않아. 10분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새신자를 위해 10분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확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즉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의 말씀을 그의 꼴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침례는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DMV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처음 취득했을 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옥자 권사님, 예, 이번에 아주 참 멋있게 갱신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되셨군요. 생기가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는 게 우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운전면허를 취득할지라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뒤로도 받고 앞뒤로 받고. 그렇죠? 예. 자, 누구도 처음부터 베테랑 운전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동차 운전에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 훈련으로 말이에요. 지속적인 제자 훈련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 동사 디다스코, 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다스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현재 분사형의 그 문법적인 의문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복음 안에서 사람을 양육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의 완성이에요. 지상명령의 완성.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이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평생 한 번은 영혼을 구하여 제자를 삼는 이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제자 훈련으로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5월 17일 이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양육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몇 년간을 교회에 쉬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붙들고 오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모험가로, 의사로,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심장을 꺼내서 그가 사랑했던 아프리카 땅에 묻어준 다음 그의 시신을 영국 땅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누구냐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죽기 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그가 영국에 일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겪었고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참으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어려웠던 그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젊은이들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오른팔은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불구가 되었고, 그리고 이 27번이나 지역의 열병에 걸려서 그 모진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의 결과들이 그의 얼굴서부터 온몸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체험담을 들은 사람은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연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남은 인생의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려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